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인데요. 3월부터 넷플릭스 드라마로 방영됐던 드라마입니다. 제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누군가가 속았구나, 사기당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흥미롭게도 제주도 사투리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속았다라고 들리는 그 말이 어떻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준경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높아. 아빠가 대통령보다 더 높아.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더 높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믿고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대통령보다 더 높아. 얼마 못 가서 어머니 말에 폭삭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머님의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참 수고가 많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속았다 또는 속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월 속에서 속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정말 수고가 많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삶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고난주간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은 마치 폭삭 속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골로부터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은 온갖 채찍질과 고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에 있던 구레네라는 도시에서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몬이 여럿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이처럼 당시에 시몬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지역 또는 그 사람의 직업, 어떤 특징을 붙여서 시몬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다니 시몬, 열심당 시몬, 바리새인 시몬 등 이렇게 뭔가 특징을 붙여서 시몬을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말 그대로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방 구레네에서 온 사람인 건데, 학자들은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온 순례객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긴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고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라면 그 부당한 요구를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냥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이 3남매입니다. 제 밑에 여동생 둘이 있어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결혼 정년기에
남자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깐깐하게 이제 봐야 되겠죠. 깐깐하게. 무엇보다도 동생이 데려온 남자친구가 저보다 2살이 많아서 벌써 기분이 나빴습니다. 족보가 꼬이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그 남자친구가 다락방이라는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교단들이 이 다락방을 이단으로 정죄한 바 있습니다. 집안에 목사가 둘인데 남자친구가 이단이 웬 말이냐, 이 만남 반댈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더라도 한번 자기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찾아왔어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너무나 그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혼자 도시에 와서 방황할 때 친구 아버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었던 그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세월에 따라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갔을 뿐이고 솔직히 깊은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목사님이 2명이나 계신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제자 훈련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반댈세에서 다시 합격일세로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인생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 결과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성경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누가복음에서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어떻게 되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인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헌신했는데, 드렸는데, 수고했는데 이대로 끝나는 것 같은 경험 속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뭔가 특별한 사인을 구했지만 사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폭삭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폭삭 속았다라는 감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삭 속았다라는 그 감정이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폭삭 속은 것 같은 인생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아는 다윗 왕 시대에 살았던 아주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히타이트족 출신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다윗의 친위 부대 30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용사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그의 왕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자신의 장수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군대를 전쟁에 출정시키고 할 일이 없었는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죠. 그냥 목욕하나 보다라고 넘어가면 될 것을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장군의 아내를 임신시킨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면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밧세바가 생리가 끝난 타임이라고 나옵니다. 즉 자연 피임 기간임을 알고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필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것이죠. 다윗은 자기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휴가를 보내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해요. 그리고 음식도 보내줍니다. 자기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시킨 사실을 그런 식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정말 참군인이었어요. 자기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마당에 내가 어떻게 혼자 휴가를 즐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사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군인, 이에 반해 자기 부하 아내를 임신시킨 왕,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전투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 배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죽음을 당하고 아내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우리아는 폭삭 속은 겁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 다윗의 왕국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참 군인인 우리아, 그는 자신의 왕 다윗에게 폭삭 속은 것이고 한편으로 가장 믿고 신뢰했던 동료들에게 폭삭 속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 인생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수업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미술 작품을 가지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 내용 중에서 한국이나 중국의 산수화나 사군자 등을 보면 지면 전체를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난 몇 폭이 그냥 휙휙 그려놓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미학적으로 보면 여백은 비어 있음이 아닌 가득 채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휙휙 그려 넣은 난줄기보다 비어 있는 여백이 더 중요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삭 속은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은 빈 여백 내지는 빈 공간이 아닌 가득 채워진 또 하나의 영적 미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이 단순하게 어떠한 사실만을 기록하려고 했다라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언급함으로써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아의 존재를 메시아 족보 안에 영원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죽음 이후의 여백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아름답게 채우셔서 그의 인생을 폭삭 속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의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게 된, 그래서 폭삭 속은 것 같은 인생 같았지만 그의 인생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는 더 이상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루포를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언급한 것과 그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존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나중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어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고 더 이상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빈 여백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폭삭 속은 인생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구레네 시몬처럼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겼지만 예상치 못한 관계의 단절을 겪고 또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도 있죠. 이런 순간에 우리는 폭삭 속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구레네 시몬과 우리아의 이야기가 모두 보여주듯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폭삭 속은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31절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너희 딸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즉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게 폭삭 쏘아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유치원에 다니던 저희 집 애가 어느 날 마술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동전 마술을 본 것 같아요.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동전을 하나 얹어놓고 이거를 없애겠대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 듯 하면서 탁 했는데 그 순간에 동전을 탁 놓아서 소매에 쏙 숨기는 겁니다. 딱 봐도 속임수인, 경상도 말로 시덥지 않은 마술인데 저는 동전이 어떻게 없어졌느냐며 그냥 화들짝 놀라는 그런 모습으로 속아주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이 폭삭 속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폭삭 속아 주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밧세바 남편 우리아는 왕과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해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망과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사야 53장 4절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조롱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셨지만 인간들에게 폭삭 속아주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겪으면서 속상해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3일의 무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때에 지하에 매몰되셨던 분이 계십니다. 당시 건물이 무너질 때 반대편 지하로 건너가서 목숨은 건졌는데 캄캄한 지하에서 52시간을 갇혀 있었어요. 52시간이면 이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틀이 너무나 커서 그 전도사님은 평생 자동차 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평생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평생 지하에 내려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캄캄했던 52시간이 그 인생의 정말 너무나 큰 절망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캄캄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에게 3일은 3000년의 침묵이 아니었을까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그 6일이 우리 인류에게는 수천 년, 수만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에게 3일은 수천, 수만 년의 긴 침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겪은 하나님의 침묵과 비교할 바가 아니죠. 인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받으심으로 정말 수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 깊은 고통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억울한 죽음에서 위대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 폭삭 속았수다, 즉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의 최고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구레네 시몬처럼 이유도 모른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아처럼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배신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폭삭 속았다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폭삭 속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레네 시몬의 삶은 폭삭 속은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폭삭 속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삶이 폭삭 속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수고했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폭삭 속은 것 같은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폭삭 속은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